과거 어느 때 우연히 무명의 작가 한 사람이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이 참 재밌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는 그런 어떤 날카로움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클리닉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클리닉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제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혈압을 재주셨는데 제 혈압을 재주시면서 온유함의 혈압이 지나치게 저혈압이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열을 재보시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제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의 열이 40도가 넘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심전도 테스트를 해보셨을 때는 외로움으로 인해 심장 혈관들이 죄다 막혀 있어서 텅 빈 심장에 아무것도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심장은 언제라도 곧 멈출 수 있을지 모르니 당장 가슴을 여는 사랑의 바이패스 수술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정형외과에 가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저는 미움으로 인한 다리의 골절로 인해 형제 자매 옆에서 그들과 함께 나란히 서 있을 수도 그리고 걸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교만으로 인한 팔의 골절로 아무도 안아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안과 치료를 받도록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력은 언제나 심각한 근시라서 항상 제 바로 앞에 있는 내 자신의 일만 볼 수 있었고 그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그들의 단점들만 보였고 그 단점들 너머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시는 그런 안경이 필요했습니다. 안과 진료를 마치자마자 이번에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테스트를 받아보았습니다. 평소에 난청이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료 후 결과를 받아보니까 평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무시하기만 하고 내 목소리만 크게 높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검진과 진료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료의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하루도 걸으면 안 되는 매일 그리고 평생 복용해야만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는 처방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한 컵을 가득 채운 감사를 들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화평이라는 약을 한 스푼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 1시간에 한 번씩은 거르지 않고 인내라고 하는 알약 하나를 겸손이라는 물에 타서 들이마셔야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는 사랑이라는 호흡기 기체약을 들이마셔야 하고 집에서 밤잠을 이루기 전에는 마음의 의심과 집착을 없애주어서 영혼을 단순하게 만드는 캡슐을 하나씩 꼭 복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처방전을 따라 저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에 이 글은요,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아무리 건강한다 하들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다면 건강한 육신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변화되는 계절들 속에 사람의 육신이 종종 아프듯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인생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대로 우리 스스로를 고쳐 나갈 때에 설령 아파졌다 할지라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영적인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영혼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언제 어디서든 어느 경우에라도 복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될 법한 그런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영혼의 열병을 알아 시험에 들고 영혼의 홍역을 알아 낙심하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세상이 너무 어렵고 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들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낯익은 말씀이 됩니다. 결코 생소한 말씀이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아픔을 수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르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늘 기분이 좋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르다고 할 때에 마음의 불편함과 아울러서 때로는 큰 아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누군가와 마음이 다르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와 생각이 다르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괴로운 것이 또 없을 때가 분명히 우리 살아가면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절친했던 친구들이 자라면서 서로 생각들이 달라지고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서로 더 이상 만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남남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경험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합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 간이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여러분 차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조그만 차이다 할지라도 그 차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굉장히 크게 버려놓는 그런 불행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요 근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 즉 부부끼리는 싸움을 해도 쉽게 화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세상의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지만 지금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이혼율이 1등입니다. 1위예요. 그런데 한국의 이혼 사유를 보았더니 이혼 사유 중 제1위가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이 성격 차이의 이유가 전체 이혼 사유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의 2위는 경제 문제였는데요.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은 13%였습니다. 그러니 단연 성격 차이라는 이유가 이혼의 이유들 중에 굉장히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격적인 차이, 어떤 성격 차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격이 달라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요인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려는 길과 우리가 가려는 길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낭망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런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를 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치 않는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발바닥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 크게 오해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 오히려 더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을 놓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런 차이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에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내 사라도 마음으로 웃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적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의 차이를 극복을 했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시행착오들을 경험해야 하면서 그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본래 혼자 자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생각하던 그의 생각, 그의 길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는 또 완전히 달랐죠.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깎는 마음의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내 것과 다를 때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합니까? 누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까? 누구의 계획을 바꿔야 합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의 목적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대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들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 다르다라는 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를 생각할 때, 또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너와 나는 달라. 너의 길과 내 길은 달라.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달라.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낭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9절 말씀, 그러나 내 생각이 너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원치 않는 현실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거부할 필요도 없어져요. 그 하나님께 저항할 하등의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여러분 다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높다는 것을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 우리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무관심해지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관심,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내 생각대로 하자. 그냥 내 길대로 가자.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자 성어를 보시면 정저지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장자의 책 외편 중에서도 추수의 한 귀절에 속하는 그런 말인데요. 우물정자, 밑저자, 갈지자, 그리고 개구리 와자의 사자성어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입니다. 이 사자성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지만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경으로는요. 중국의 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긴 강이 양쯔강이라는 강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긴 강이 황하강이라는 강이에요. 근데 황하를 다스리던 신이 있었어요.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엇냐? 하백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근데 하백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황하강에 가을물이 불어나서 이전보다 더 길게 펼쳐진 것을 보고는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흡족해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강의 물도 많아지고 더 길어지니까 마치 자신의 능력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황하강의 끝에 맞닿아 있는 바다를 만나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이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때 바다를 지키던 신이 또 있었는데 약이라고 불리던 신입니다. 이 바다 신이 놀라서 당황하고 있는 황하강의 신인 하백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개구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한 여름만 살다가는 여름 곤충에게는 찬 얼음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자신이 사는 여름이라는 시간만 고집하며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협한 지식인에게는 진정한 도에 관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가르침에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고사는 세 가지 사람들이 묶여있는 한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계들을 보면 한 가지는 좁은 공간이고 두 번째는 짧은 시간이고 세 번째는 얕은 지식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좁고 작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하나님의 높으신 길에 대해서 왜 우리가 무관심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나아갑니까? 아마도 우리가 영적으로 편협하기 때문일 겁니다. 개구리에게 있어서 우물 안의 세계가 그의 전부, 그리고 그 우물 안에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물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의 세계에서 그의 몸도 그의 마음도 길들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있어서 하늘은 우물 안에서 보이는 하늘이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개구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크기는 어떤 크기예요? 우물의 입구에 해당하는 그 크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심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 선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쏟기 싫어하는 부분, 아까워하는 부분,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부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무심하고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마냥 너무 작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작고 좁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4절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넓은 하늘을 다 우리가 본다 해도 하늘에 깃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지 못하는데 내 작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작은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모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과연 잘 볼 수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도 하나님의 높으신 길도 우리는 여러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다니는 그 조그만 공간이 여러분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다니는 공간이 정해져 있다 해도 그 공간에 속박되어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80년, 90년의 시간도 결코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고작 우리의 시간인 80년이나 90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한 전부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짧은 시를 지었어요. 한 줌의 모래에서 온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영혼을 붙들고 순간의 시간 속에 영혼을 붙잡는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1700년대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런던에서 60마일 이상을 나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그는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70년이라는 제한된 짧은 시간에 당대의 지식인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런던 너머로 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단순히 지식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줌의 모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순간의 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하늘이 조금 더 넓어져서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높은 하나님의 길을 조금 더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일은 결코 남의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짧은 시간 안에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눈부신 성장의 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극히 조그마고 조그맸던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외국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들 나라의 하늘만을 보지 않고 멀리 떨어진 조그만 한국의 하늘도 그들의 하늘로 품고자 했던 그들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늘도 품어주니 그 사람이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개했던 한국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던 높고 높은 길이었던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영상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인데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무덤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자길 버려 생명의 씨앗 되신 주리게 가르쳐 주신 삶은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세상에 생명을 전하리. 가지 않는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 섬기고 아무도 원치 않는 곳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 나도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리. 나 자신을 버리고 또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나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내 주님만 보이게 될 때까지 내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 내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세상에 생명을 전하리. 나도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전하리.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정신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하늘을 조금 더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과 그 높으신 길이 조금씩이라도 더 넓고 그리고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다른 하늘, 다른 사람들의 하늘도 여러분들의 하늘로 만들 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동자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하늘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진다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과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좁고 좁은 내 하늘 밑에서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이 되어 주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 모시지 못하는 그 하늘 조금이라도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의미를 찾고 목적대로 살아나가는 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큰 하늘을 두고 살아가는 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명에, 거룩한 소망에, 거룩한 열정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솔로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